말씀을 제자의 자세다 이러한 제목으로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바로 전장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가 이걸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30절 사이를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제가 요즘에서 계속 예화로 듣는 얘기가 나와요. 뭔 얘기냐? 부자 청년의 얘기입니다. 부자 청년의 얘기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오고 가잖아요. 예수님과 부자 청년 사이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니, 다 좋은데 너는 너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어요. 못하고 자기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며 갔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얘기가 이어져요. 어떻게 이어지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돌아보십니다. 부자 청년이 가는 걸 보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돌아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얘들아,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게 참 힘들다. 마치 낙타가 바늘구멍을 들어가는 것과 같이 힘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낙타 아시죠? 낙타. 큰 짐승. 그게 바늘구멍에 들어가겠습니까? 못 들어가겠습니까? 못 들어가겠죠? 그만큼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뭐라고 얘기했냐? 성경을 보면은 아니 그럼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도 우리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사실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배운 게 많아서, 내가 예뻐서, 혹은 내가 권력이 높은 사람이라서, 성공한 사람이라서, 아니면 주식이 많아서,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얘기가 싹 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묻습니다. 예수님한테 다시. 그러면 저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서 지금 구원을 받지 못하고 저렇게 슬피 안색을 하고 가는데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으니 그러면 나는 뭘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난 뭐 좀 받겠네요. 쟤는 돈 많아서 자기 이거가 많아서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갔는데 나는 버리고 왔으니까 뭘 버리고 왔죠?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 빚다가 배하고 그물하고 가져버리고 예수님 쫓아온 거 아니에요.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버리고 쫓아왔잖아요. 나는 버리고 쫓아왔으니까 뭐 좀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다시 올 텐데 그 다시 올 날에 내가 나와 같이 보좌에 앉아서 12장로를 심판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리라. 상급을 주리라. 배나 갚으리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19장 쑥 넘겨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28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갚고 또 영생을 상속하느니라. 아멘. 네, 그렇게 말씀하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냐?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먼저 된 자고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된다는 얘기가 오늘 읽은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에 다시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구절들은 밀접하게 연관된 연속적인 구절들이에요.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어야지 이해가 됩니다. 저는 지난주, 지지난주에 제자가 되려면 또 우리가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 자신을 버리고 내가 했다고 내가 이룬 어떤 업적, 내 행위, 내 의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 삼아야지 우리가 결실 맺는 한 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참으로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바로 부자 청년의 이 예화를 중심으로 해서 한 2주 동안 계속해서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읽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오늘은 과연 그러면 제자가 갖추어야 될 자세는 무엇이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3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이냐? 첫 번째, 뭐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여기 보시죠? 네? 뭐라는 사실, 여기 보세요. 여기. 뭐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뭘 잊지 말까요? 뭘 잊지 말아야 되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 받았어요. 오늘 예화의 말씀에 보면은요, 포도원 품꾼들을 부르시는데 주인이 직접 나갑니다. 사람들을 안 보내고 주인이 직접 나가서 일꾼들을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데 어떤 사람은 새벽 6시에 불렀습니다. 새벽 6시.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동안 딱 일하는데 6시에 불렀어요. 새벽 6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오전 9시에 부르고, 어떤 사람은 정오에 부르고, 어떤 사람은 오후 3시에 부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은 오후 5시에 불렀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사실을 잊으면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제자의 길에서 벗어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청지기들이요 하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것, 여기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근데 새벽 6시에 온 사람들은 이것을 까먹었어요. 12시간 만에 까먹었습니다. 12시간 만에 까먹었어요. 처음에 들어올 때 주일하고 어떻게 약속했습니까? 너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을 내가 너한테 줄 테니 너 와서 일하겠냐? 그러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고 온 거예요. 왔는데 나중에 보면은 9장 10절에 슥 나가보니까 주인이 제일 나중에 부른 5시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기 시작합니다. 5시에 온 사람 줘라 한 데나리.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온 사람 줘라 한 데나리. 그 다음에 정오에 온 사람 하나, 아침 9시에 온 사람 하나, 계속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온 사람이 난 너 주겠지. 5시 가서 1시간밖에 일하는 저 녀석한테 하나를 줬는데 그럼 나는 12시간 오전 내내 그리고 오후에도 땡볕 아래서 이스라엘이 덥습니다. 그럼 저기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워요. 땡볕 아래서 이렇게 수고했는데 나는 12시간 꼬박 일했으니까 더 주겠지. 그런데 웬걸 주인이 어떻게 줘요? 하나만 주는 거예요. 한 대다리요. 딱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분노가 폭발하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는데 한 대를 주고 나는 12시간이나 이렇게 수고했는데 나는 한 대를 주냐? 이게 뭐냐? 하면서 주인에게 원망하면서 분을 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은 그런 마음이 생겼는가? 바로 내가 부름받았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까먹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일한 박사라고 있어요. 유일한 박사. 유일한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유한양행을 만든 분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이 유일한이니까 그 중간에 빼고 유한 해가지고 유한양행을 만들었어요. 이분이 존경받는 정말로 몇몇 안 되는 대한민국의 경영인 중에 한 명입니다. 이분이 조국의 독립과 또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겠다 다짐을 하고 당시에는 일본 기업만이 하고 있던 제약회사를 차렸는데 그것을 이름하여 유한양행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뭐 지금도 말할 것도 없지만 지금은 좀 점점 투명해졌지만 옛날에는 더욱더 뇌물, 로비 이런 것이 사업 대물림 이런 것이 횡행하던 그러한 시절이었는데 그때 최초로 전문 경영인 제도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업을 공개했어요.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활동도 하고 청소년을 위한 이러한 교육시설도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여기 얼마 가보면 여기 부천의 유한공업 전문대학이라고 지금 아니죠. 유한대학이라고 이분이 다 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생들 교육시키고 미래의 인재들을 키우고 사회 환원 활동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분이 마지막을 마치면서도 자기 가지고 있던 모든 주식 재산을 사회에다 환원했어요. 그래가지고 존경받는 그러한 기업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왜 그럴 수 있었느냐? 이분이 아주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나는 하나님에게 부여받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간다는 이런 사고방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난 청직이다 라는 그러한 사고방식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놓고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 이 세상에 미련은 없네.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관리 위한 청지기로서의 일을 아직 좀 더 할 일이 남아있다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부터 부름받았다는 이 사명의식,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네. 나는 아무것도 없고 자격도 없지만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는 감사하다고 해놨다가 나중에 보니까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왜 한 시간밖에 일하는 저 사람은 내가 똑같이 취급받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의 말대로 이 사람과의 사이에 잘못한 게 없어요. 내가 너 처음에 계약할 때부터 한 데나리를 주지 않기로 했냐? 한 데나리를 줬는데 왜 불만이냐? 왜 불만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12시간 만에 까먹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부름받았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주셨다는 이 의식을 서로 가지고 살아갈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우리가 제자로서 꼭 기억이 될 일은 원망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원망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은 왜 생기는가? 두 가지로 생깁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 때문에 생겨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비를 가리는 마음 때문에 생깁니다. 시비를 가리는 마음.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은 왜 첫 번째 새벽부터 온 사람이 마지막에 다섯 번째 하고 5시 온 사람 가지고 원망했냐? 바로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부터 그렇게 생겨요. 나는 12시간 일했고 저 사람은 1시간 일했는데 왜 저 사람은 1시간 밖에 안 했는데 하나 주고 나도 똑같이 취급하냐? 이렇게 비교하는 의식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로 따르는 사람은요, 비교하는 생각을 갖지 말아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감사하게 여기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도록 최선을 다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고 갑절이나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비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내 권리, 내 거를 찾고 내 몫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항상 불안하고 항상 불만이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비교하고 시비하고 그리고 나의 것만 찾으려고 하는 이러한 의식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고 자꾸 주변을 쳐다보게 만들고 자꾸 다른 사람을 쳐다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쳐다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탕자의 비유에도 이와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형은 아버지한테 불만을 토로합니다. 왜 형이 아버지한테 불만을 토로했을까요? 둘째 아들은 자기 가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는 빚터들인데 둘째 아들을 위해서는 나한테는 한 번도 안 해준 그런 성대한 잔치를 베풀고 좋은 옷 입혀주고 금가락지 끼워주고 그래가지고 송아지 잡고 동네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나한테는 한 번도 그런 거 안 해줬지 않냐. 나는 여태까지 아버지 재산 한 번도 탕진한 적도 없고 내가 여태까지 아버지하고 같이 열심히 일해왔고 정말로 군소리 안 하고 순종해 왔는데 나한테는 한 번도 그런 거 안 해주더니 저 아들 다 자기 유산 다 까먹고 거지돼가지고 온 저 아들을 위해서는 아버지 그럴 수 있냐? 어떻게 저렇게 큰 잔치를 보내주고 그렇게 기뻐하냐? 나한테 한 번 그런 적 있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에게 뭐라고 하죠? 얘야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었고 내가 가진 건 다 네 건데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나왔는데 내가 이 동생을 위해서 잔치하는 게 그게 마땅하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람이 불만하고 불평하고 괴롭고 날마다 우리가 먹고 살만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옛날에도 말씀드렸는데 지붕 덮인 지구에서 사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한 30%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약 70%는 말이요, 잠을 자는데 지붕도 없는 데서 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붕 없는 집에서 자는 분 있으세요? 밤에 누웠는데 별이 총총 보이고 그런 분 있으세요? 그런데도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나는 왜 이 모양인가? 하나님 어째서 이럴 수 있는가? 다른 사람 보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교하기 때문에. 비교하고 자기 권리 찾으려고 하고 그런 마음에 충만해가지고 우리는 감사도 모르고 만족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도 까먹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할 수밖에 없는데 구원받았다는 것도 다 까먹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내가 이 일을 맡겼으니 네가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도 다 까먹고 하나님도 까먹고 하나님 약속도 까먹고 하나님의 부탁도 까먹고 다 까먹고 옆에 있는 사람은 자꾸 잡고 있는. 저 사람은 저렇게 해줘 왜? 나는 여태까지 열심히 했는데 저 사람은 잘 되고 나는 안 돼. 여러분,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는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지 말아요. 비교하고 시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그거 내가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거 먼저 잘해야죠. 자기 거 먼저 잘해야죠. 자기 거는 안중에도 없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느라고 날셉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5달란트를 맡았든지 2달란트를 맡았든지 1달란트를 맡았든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에 맞게 주신 거예요. 너무 적지도 않게, 너무 많지도 않게. 너무 많이 주면 감당 못합니다. 너무 적게 하면 게을러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가장 적당하게 맡겨주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그 현장에서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살겠다 하면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날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기생충 박사 아세요 혹시? 들어보신 분? 서울대 의대 기생충학교실에 얼굴이 준수하게 생긴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 아니 대학교 들어가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뭐만 공부했어요? 우리는 보지도 못하는 뱃속에 있는 벌레를 연구한 거예요. 벌레인가요? 제가 잘 몰라서. 기생충이니까, 벌레충 됐으니까 그걸 연구한 거예요.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나는 왜 이 버러지만 보고 이렇게 맨날 사냐, 이렇게 생각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한 것이죠. 그것을 사랑하고 자기 자존감을 가지고 거기에 몰두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베스트셀러 작가. 여러분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하찮아 보입니까? 여러분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그것이 하찮아 보이고 다른 사람이 커 보이고 하는 사람은 아무 일도 못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맡겨진 이 일 하나님께서 맡겨진 것이라 알고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크게 써주시고 반드시 갚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잘 되는 거예요. 예? 더 큰 일 찾아서 자꾸 딴 데 쳐다보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는 거를 깊이 여러 음을 파서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하는 거를 깊이 파면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서 주시는 인물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불만하고 시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 일에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멸류관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드리는 예화의 말씀이지만 말이죠. 예?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톨게이트 지났는데 뭐라 그래요?
톨게이트 지날 때 그 톨비 받는 분 있잖아요. 톨집 신칠 받는 분이요. 흑인 남자분이. 저는 아직도 그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톨비 받는 분이 흑인 남자분인데요. 톨비가 얼마냐면 1달러였어요. 1달러. 1불인데 딱 써가지고 1불을 줬어요. 1불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다 영어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1불을 딱 드렸어요. 드렸더니 이분이 딱 해서 두 손으로 받는 거예요. 두 손으로. 그러면서 뭐라 그랬게요? Thank you. 인사하면서 말이죠. 1불을 우리나라는 1,000원밖에 안 해요. 1,000원! 1,000원을 받으면서 Thank you. 하찮은 일이죠. 예? 하찮은 일인데 그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몰라요. 예. 제가 여기 와서도 지금 예화로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분이 그걸 하찮다고 생각하고, 이상 쓰고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그분이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찮은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거기에 맞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리라. 오늘 다짐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 농부가 재미난 얘기 하나 있는데, 한 농부가 염소하고 나귀를 길렀답니다. 나귀는 너무나 짐을 잘 나르고 주인의 짐을 잘 나르고 열심히 해서 주인이 나귀를 사랑했대요. 너무 이쁘다. 염소가 셈이 나는 거예요. 나귀는 사냥한다면 나한테는 염소가 셈이 나가지고 하루는 나귀한테 갔답니다. 가가지고 야야야, 너 주인이 그렇게 열심히 일 시키는데 너 너무 힘들지 않냐? 내가 꾀를 하나 내줄 테니까 너 그대로 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너 개월물 짐 싣고 지나갈 때 힘들지? 갈 때마다 일부러 넘어져라. 툭툭 넘어져라. 그러면은 주인이 힘든 일이 더 이상 안 시키거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귀가 그 다음부터 또 이 귀는 또 얇아가지고 좀 착한 사람은 귀하죠.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짐을 잔뜩 싣고 개울을 지나가다가 툭 넘어졌어요. 그 다음에도 또 가다가 툭 넘어졌어요. 계속 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걱정이 된 거예요. 걱정이 돼가지고 의사를 불렀어요. 의사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진찰 좀 해라. 맨날 툭툭 넘어진다 툭 하면 요즘. 그랬더니 의사가 진단을 했어요. 이 나귀가 너무나 힘들게 일을 해서 체력이 딸려서 지금 체력이 떨어졌으니 염소 간을 먹이면 얘가 회복되겠다 라고. 아직도 안 오시는 분들은 유머 감각이 없거나 아니면 웃기 싫거나 오늘 기분 나쁜 일이 있거나 뭐 그런 분들이에요. 염소 간을 먹이면 얘가 기운을 얻겠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염소는 그날 밤에 어떻게 됐겠어요? 시기심, 비교심. 쟤는 칭찬받고 나는 아닌가 봐.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정신건강에 여러분 해로워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여러분만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유일한 하나님의 창조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밖에 안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눈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안 쳐다봐요. 근데 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쳐다보세요? 하나님은 나밖에 안 쳐다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쳐다보면서 하나님, 쟤는 왜 저래요? 쟤는 왜 저래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나는 부름받은 사람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부름받았어. 그리고 구원받았어. 거기다가 하나님 일까지 맡았네. 여러분, 세상에서도 대통령 되보십시오. 장차관이나 되보십시오. 얼마나 어깨가 으쓱하고 대단하게 사람들이 쳐다봅니까?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일을 맡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그것을 감사하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나를 불러서 구원해 주시고 거기다가 하나님까지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께서는 나만 쳐다보고 계시고 내가 어떻게 하고 계신가 궁금해하시고 내가 잘하면은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만 믿고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사람이 잘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제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이해해라. 무엇을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제 무엇을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심정을 이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자는요, 선생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게 참 제자예요. 참 좋은 자녀는요, 부모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거, 심정을 잘 헤아리는 거, 예, 그것이 참 좋은 그런 사람. 좋은 종은 말이죠, 주인의 심정을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좋은 말로 주인의식 그러잖아요. 주인의식. 그것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주인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게 주인의식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명박 대통령 그 현대 건설사인데 이런 일도 아시잖아요. 응? 모르세요? 아시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눈에 띄어가지고 했는지. 주인의 심정으로 비모가 치는 밤에 와가지고 그 어떤 데를 갔다가 챙겼다는 거 아니에요. 나무 옥제를. 한가 종업원이 왜 그랬을까요? 내가 주인이라고 그러면은, 내가 오너라고 그러면은 얼마나 그게 안타까웠을까 그 생각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제자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이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는 것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사랑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내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라도 더 건져내고 싶은 것이 우리 주님의 심정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선인과 악인에게 해를 내리시고 비를 내리신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을 그 말일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막지 말라 그랬어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고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행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심정을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참 제자죠. 주인의 생각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 하고, 야, 내가 좀 더 받을 수 있겠구나, 좀 더 먹을 수 있겠구나, 베드로처럼 그렇게 물어봐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보좌에 앉을 때 너도 앉아서 심판하게 하실 것이고, 또 여러 배를 주고 또 영생을 상속받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 된 자 많고 나중 된 자로 먼저 될 자 많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읽은 본문의 8절에서 또 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8절 보면 뭐라고 나와요? 8절에 20장 8절에 젊을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풍군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수를 주라. 이게 우리 주님의 심정이에요. 못난 자식 더 애틋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늦게 온 사람 먼저 더 주고 싶은 거예요. 늦게 온 사람 더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의 심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온 사람부터 품삯을 준 거예요. 여러분, 째째하게 말이죠. 나는 조금밖에 아니고 더 주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부모의 심정을 가졌으면은, 늦게 오고 못나고 맨날 사고치고 그런 자식 하나 더 주고 싶은 그런 부모의 심정을 깨닫고 우리 주님의 심정을 깨닫고 우리가 그 마음을 이해하러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나중된 자 먼저 챙기고, 교회에서도 말이죠. 나중에 온 분들 먼저 된 사람이 말이죠. 자기 먼저 먹겠다고 말이죠. 앞으로 막 달려가고 그러지 마시고요. 나중에 온 사람 먼저 드시라고 챙겨주시오.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좀 대접하려고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평생을 내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잊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자기 분수를 못 두고 막 까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지 마시고, 또 원망하는 마음을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원망, 비교하고 내 것 찾으려고 하고 나만 생각하고. 우리 주님은 뭐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만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이죠.
나만 달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제자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헤아려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섬기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오는 분들이요, 특별히 교회에서 중직을 맡은 분들이요, 더 높은 직책을 맡으면 맡을수록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 원망하는 마음을 없애십시오. 원망하는 마음 가지지 마세요. 그 다음에 좀 늦게 오신 분들요, 늦게 오신 분들은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겸손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러한 서울무별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헤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자인 것을 꼭 기억하고 주님께서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교하거나 시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원망하지 않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가지고 서로 섬기며 봉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